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 되겠습니다.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오늘 밤 한 주간 성에 맞춰지는 절기 끝날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생기 받는 종, 들림 받는다. 생기 받는 종, 들림 받는다. 생기 받은 종이, 생기 받는 종이 들림도 받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생기를 세 가지로 말씀해 드렸어요. 자, 들으신 분 또 못 들으신 분 잘 들어보세요. 최초의 생기는, 최초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아멘. 이게 최초의 생기예요. 생기.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뭐가 들어오기 전이냐면 사망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늘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생명이 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기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최초의 생기입니다. 두 번째 생기는 어젯밤에 설교한 대로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생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큰 군대가 해올 때가 돼서 뼈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래요. 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11절에 보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어젯밤에 말씀 그렇게 드렸죠. 자, 뼈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움직이고 서로 연락해서 자기 뼈를 맞추고, 맞춰진 뼈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을 덮고, 그런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다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사방에 있는 생기야, 오늘 여기 모여와서 이들 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살게 하라. 이랬더니 생기가 모여와서 그 에스겔 골짜기 사람들, 누워있는 그 시체 같은 사람들 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다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더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자, 계시록 1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생기가 들어옵니다. 자, 창세기, 에스겔 두 곳에서 말씀 나왔던 생기는 이미 과거에 쓰여진 거예요. 쓰여진 거. 그리고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쓰여질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 생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우리의 영, 혼, 몸이 소생함을 받는. 그래서 이 생기가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와서 여러분이 모두 영적, 육적으로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라. 또 여기서 계시록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다른 쪽의 생기가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14절로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여기도 생기 나오죠? 자, 이 생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생기와는 반대편의 생기예요. 자, 이 생기는 뭐냐면 수정통치 시대가 계시록 13장 같이 이루어지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넣는데 이 생기는 악령이에요. 악령.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 아담을 만드는 흙덩어리 속에 들어간 생기는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생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생기는 생령이고, 이 마귀 역사로 주는 생기는 악령이에요. 악령. 그래서 여기다 악령이다 이렇게 말 안 했지만 이미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악령이 되는 거예요. 자,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우상이, 놀라지 마세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 부처가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부처가 말하고 금부처가 말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받아요? 받겠죠?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서 1000번 절한다, 3000번 절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자, 어떤 경우라도 절하는 거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어디도 하나님은 절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절은 절에서나 하는 게 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절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생기는 우리에게 안 들어와야 하고, 안 들어와야 하고.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한 생기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말한 그 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기는, 이 세 곳에 나온 이 생기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생기예요. 생기가 뭐냐? 생명의 기운을 줄인 말이 생기예요.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는 건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봄에 이제 춘곤증을 알고 비실비실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집에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그런 말 하죠. 요즘에 애들은 그런 말 쓸 줄 몰라요. 옛날 어른들이나 그래. 아, 집에 왜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그리고 막 웃고 막 이렇게 다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이 그렇게 생기가 있어? 그런. 생기 받는 종 들림 받습니다. 들림 받아요. 들림. 자, 첫째. 그럼 어떤 종들이 생기를 받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생기를 받는다. 무엇할 종들이? 다시 예언할 종들이 생기를 받는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 자, 이 10장 11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은 말씀이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자, 3절로 11장 3절로 6절. 자, 앞으로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또 누가 예언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언을 했어요. 이들이 예언한 것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예언하는 걸 다시 예언이라고 해요. 아멘. 자, 그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자, 다시 예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이거 알리는 거예요. 이거 알리고 싶으세요? 언제 와요? 이러는 거 낫겠어요? 예수님 오신다. 이러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거기 외치는 자가 그렇게 외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앞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재림을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런 소리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상해. 저거 혹시 또 저거 신천지 아니야?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이 뭐냐?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예언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가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굵은 베옷은 세계적인 회개 운동을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 또 안 믿은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사람은 사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때 회개를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회개하면 살고 회개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일 성에 마치고 서울 도착하자마자 지하철 앞에서 회개하라 그래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고 가지. 이러고 쳐다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회개하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펑펑 막 쏟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 회자만 나와도 회개까지 갈 것도 없어. 회 그럼 눈물이 펑 쏟아지는 거예요. 개 그럼 통고 가는 거예요. 웃기는 왜 웃어요? 아멘을 안 하고. 웃어도 될 일 아니고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이 대단한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은 특별히 올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회개는 안 하고 너는 회개했냐?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먼저 회개를 해야 돼. 이러면 사람들은 이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 회개할 게 하나도 생각 안 나. 회개할 게 하나도 생각 안 나. 그 다음에 인생을 조금 모범적으로 산 사람은 더더욱 회개할 게 없어. 막 산 사람은 회개할 게 많지.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회개할 게 많아.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회개를 외치는데 이미 자신은 뭘 다 하고 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우리 표어가 뭐냐면 회개하는 삶을 살 때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회개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회개로 잠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딱 일어나 앉자마자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시작해. 또 밤에 자기 전에 딱 눕기 전에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루를 끝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제 입으로 뱉어내는 단어가 뭐냐? 회개, 감사. 회개, 감사. 또 자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하는 말이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져버려. 그럼 주님이 내 종이 멋져버려. 할렐루야. 다 같이 회개, 감사로 시작하고 회개,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가 하루 종일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회개로 시작하고 회개로 마쳐지냐? 하루 종일 두고 범죄할 일도 없어요. 맨날 하루 종일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무슨 죄 질 일이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죄인.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것 같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 있으니. 그래서 회개를 거친 종이 다시 예언할 때 회개를 외치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막 쏟으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따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한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로 영접하고 중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다시 예언을 하느냐.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얼마 걸리느냐? 1260일이 걸려요. 1260일이 다가오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주님 오시기 5달 동안 오시기 전 5달 동안 황충이로 인한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는 사망이 동결된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때가 되면 인맞은 종의 눈이 환하게, 다시 예언하던 종들의 눈이 환하게 열려서 예비처가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있는 예비처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보이는데, 그 회개할 때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이 예비처로 다 인맞은 종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듯이 인맞은 종이 이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에 데려다 놓고 인맞은 종이 돌아서는 순간, 예비처 밖으로 나와서 돌아서는 순간 황충이에게 죽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1장 7절로 10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저희가 죽임을 받아 그 시체가 성길에 있으리니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자, 7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큰 성길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3일 반 동안 쓰러졌던 종들이 생기를 받는다.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어 있는 사람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죽었다고 서로 막 예물을 보내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예물 보내는 이들이 악한 인간 맞죠? 악인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잠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거니까 주님이 장사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사람 마음을 주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 그러냐? 땅속에 매장해놨든지 화장해놓으면 이걸 다시 살려내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 살아나는 게 낫지. 땅속에 있는 사람 끊어내갖고 생기 넣고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쓰러졌던 종들에게 이제 3일 반이 딱 되면 이 생기가 이 코로 샥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3일 반이냐? 예수님은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3일 계셨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고, 여기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몇 년을 하냐면 1260일이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3년 반을 3일 반 동안 죽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 민족이 정탐꾼을, 가나안 정탐꾼을 며칠 보냈어요? 40일 보냈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 돌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했어? 1년으로 계산. 그래서 여기도 3년 6개월 동안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때는 죽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순교예요, 결국. 왜? 죽임을 당하니까. 자, 7절을 보세요. 자, 여기 7절을 보면 순교하는 것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7절 읽으세요.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에요. 타인으로부터 맞아 죽든지 뭐
찔러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죽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순교. 그래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다시 예언하던 현장에서 다 죽는 거예요. 예, 죽는데 며칠만 죽어 있으면 돼. 3일 반만. 이 죽을 만해요. 저 아멘 안 하는 거. 아주 죽어야 그게 어렵지. 아니 3일 반 죽었다 살아나는데 죽을 만하지 뭐. 어떤 사람은 뭐 나흘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죽는 게 왜 겁나는 거예요? 안 살아나니까 겁나는 거지. 3일 반 후에 꼭 틀림없이 살아나는 게 확실하다면 죽을 만하지 뭐. 뭐가 또 아멘이요? 다 같이 3일 반만 죽어 있으면 살아난다. 그런데 그 3일 반이 무지 바빠요. 왜 그러냐면 육체는 땅에 쓰러져 죽어 있지만 영혼이 어디를 다녀와야 되니까. 낙원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순교자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낙원 가는 길이 얼마나 짧은지 긴지는 모르지만 3일 반 만에 갔다가 왔다가 얼마나 바쁘겠어. 에? 그러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3일 반에. 자, 육체는 쓰러져 죽어 있는데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멘 안 하고 지금 미리 길 가르쳐 주는구만. 또 나 옆에서 죽은 사람은 나 따라서 같이 가지만 이런 얘기를 잘 안 들은 사람은 깨어나갖고 나 어디로 간대요? 나 어디로 간대요? 이걸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영혼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가요. 그래서 탁 육체가 죽고 영혼이 이 몸 밖으로 딱 나오는 순간 샥 빨려가듯 낙원으로 샥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순교자들이 저 낙원 입구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응? 왜 순교자들이 이렇게 마중 나오냐? 다시 예언하던 사람들이 죽어서 와야 자기가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막 기도하다가 야, 임마진종 다 다시 예언하던 종 죽었어? 아, 그럼 오겠구먼. 마중 나가자.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나. 네, 그래서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졌던 종들에게 11절에 이제 생기가 들어와요. 지금 벌써 며칠 지났어? 3일 반 지난 거예요. 여러분 3일 반만 탁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살아나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요. 순교자가. 아멘. 그러면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 지구 전체에서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마진종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어저께 시체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 봐. 여기 원수들이 이렇게 보고 놀라 자빠져요. 여러분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와 인마진종이 함께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내 가족이라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 봐. 놀리죠? 에? 놀래요 안 놀래요? 죽었어. 그래갖고 뭐 이틀 됐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와갖고 마지막으로 얼굴 본다고 수건을 이렇게 벗겼더니 뻘떡 일어나 봐. 내 가족이라도 얼마나 놀랄 일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죽여놓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3일 반 됐더니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 그리고 여기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는 순간 하늘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 날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타고 누가 올라가냐? 순교자와 다시 예언하던 인마진종 14만 4천이 여기 뭐라고요? 공중으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크게 두려워하던 사람이 올라가는 걸 보고 구경하는데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갔더니 공중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들림이라고도 하고 주의 재림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런 미래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지구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다 올라간다. 전부가 다 올라가. 그런 얘기는 공부만 하면 다 서울대학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과 예비처로 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비처로 가는 게 좋겠어요? 들림받는 게 좋겠어요? 네? 네, 들림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들림받고 너는 예비처로 가고 다 정해놨어요. 내가 좋다고 이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이 좋은 건 영케 알아요.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오늘 나물 뜯을 때 좋은 나물, 안 좋은 나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눈으로 봐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들림받아 올라갈 사람은 지명해 놓았다. 지명해 놓았다. 그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이 생기를 받는다. 생기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순교자는 부활의 기운을 받고. 아멘 하세요. 순교자는 부활의 기운을 받아요. 그리고 인마진종 14만 4천은 생기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의 기운과 생기 받는 역사. 아멘. 그래서 순교자는 뭘 받아요? 부활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왜? 순교자는 죽어서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기운을 받아. 부활을 해야 돼. 인맞은 종은 시체는 있잖아요. 몸만, 생명만 끊어졌지.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순교자는 부활의 기운, 인맞은 종은 생기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마진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생기 받는 사람이 얼마?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한 군데다 다 죽여놓으면 워낙 많은 수 같지만 이걸 세 개에 흩어놓고 죽여서 죽어놨기 때문에 별로 많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 각 나라에서 다시 예언하다가 그 현장에서 죽었다가 그 현장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현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미래예요. 미래.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선지서가 알아지고 요한계시록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야, 그걸 언제 알아지겠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계시록 그러면 2장 10절밖에 몰랐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건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애웠던 거예요. 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1월 달 되면 꼭 목사님이 재직들 임명하면서 요 설교를 맨날 하신 거니까 1년에 한 번 들은 게 요한계시록 전부야. 그게 2장 10절 한 절이 한 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미천이, 요한계시록을 아는 미천이 몇 절이야? 몇 절? 한 절. 계시록 2장 10절 한 절이야, 한 절. 한 절. 그런 저가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목사가 됐으니. 자, 여러분은 계시록 2장 10절 한 절만 알아요?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래요? 상당히 많이 알아요? 그러니 한 절 알아도 제가 이렇게 전국으로 다니면서 강의하는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은 상당히 아니까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강의하실 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신이 오면 방언이면 방언, 예언이면 예언,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이 환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성경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은혜는 생기예요, 생기. 생기가 들어와.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회복을 받아야 돼. 회복을 받아. 여러분, 이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도래했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카나다 가서도 느낀 게 뭐냐, 될 일의 말씀을 이제 수출해야 돼. 자동차를 수출할 때가 아니고, 갤럭시 3, 갤럭시 이런 걸 수출할 때가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수출해야 돼.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은 수출해도 미천 하나도 안 들어가. 이게 뭐 본전 들어갈 것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뭐 현대나 삼성이나 LG가 그런 거 지금 수출한다고 돈 할 게 아니라 우리 될 일의 말씀을 수출하는 일에 여기 돈을 좀 투자해 줘야 되네.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18절에 그렇게 했어요. 기업이 무역한 것과 이익을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자료로 물질을 쓰게 한다.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준비. 그리고 갑자기 미국에서 딱 초청했는데 또 가가지고는 될 일의 말씀 막 유창하게 못하고 제가 한국에서는 잘했는데 여기 오니까 막히네요, 막 이러. 그 사람은 다시 미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뭘 받아? 순교자는 부활의 기운을, 인맞은 종,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생기를 받아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던 종들이 생기받아 살아나면 그때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성경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뭐 조금 쪼들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 고생했어도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좋은 일이 성경대로 내게 온다면 며칠 힘드는 거 이런 건 걱정도 안 해.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생기 받는 종 들림 받는다. 그래서 결론, 예정하신 종들에게 생기를 넣어 주신다. 오늘 밤에는 성령으로 생기를 받으셔서 영과 혼과 몸이 소생케 되고, 그리고 3일 반 동안 쓰러졌던 그날은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그런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